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팀 또 머덜와이즈 특송 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그 이름 예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항상 미리 준비해도 벌써 금방 앞에 닥쳐 있는 것 같고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오늘 세 번째 이제 치료자 예수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온 나라가 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이유는 베트남이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우는 그 스즈키 컵에서 축구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곳곳에 붉은 옷을 입은 국민들, 우리 2002년 꼭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했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붉은 옷을 많이 입는데 이 베트남 국기가 또 그 공산주의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붉은 옷을 입어서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습니다. 온통 그냥 붉은색 뭐 베트남 국기 들고 막 난리인데 재밌는 거는 곳곳마다 이제 한국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심심치 않게 같이 펄럭거립니다. 한국 사람이 든 태극기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든 한국 태극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베트남 국가팀이 오합지졸인데 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1년 동안 맡아서 감독을 하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이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한 감독이 바로 저 사진에 있는 박항서 감독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별로 이렇게 볼품은 없게 생기셨지만 저분이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나고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지금 영웅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2년에 한국에서 그 월드컵 있을 때 히딩크 감독 그 옆에서 코치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 베트남 곳곳에 이제 그 프랭카드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신문 많이 보셨겠지만 사랑해요 박 감독님 뭐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말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저기 사진에 보시면 태극기를 저렇게 붙여 놨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저기 동남아는 이렇게 좀 한 수 아래로 여겨지는데 한국에서 이 베트남이 결승전에 올라간 이 경기를 말레이시아랑 하는데 20% 이상이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뭐 아무리 잘 나가도 10% 넘기 힘든데 20% 이상 굉장히 많은 국민들 10명 중에 8명, 2명 이상은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대한민국과 이 베트남의 관계는 좋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참전 안 했지만 베트남 선봉 부대가 이제 백마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군대 때도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 백마 부대 출신들도 계시고요. 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지만 사실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군인들도 피를 많이 흘렸는데 전쟁하는 중에서 저희가 나라를 돕는다고 갔지만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지독하잖아요. 전쟁 한 번 하면 막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6.25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서 화풀이도 많이 하고 사실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도 도와주니까 좋긴 하지만 뭐 우리가 언제 그런 것만 생각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항상 국가는 자기 국익이 먼저죠.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 농촌으로 시집오는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중에서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 여자들이 시집을 제일 많이 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사기를 많이 치고요.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또 왔는데 그냥 한국말 못한다고 구박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제가 E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다민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았던 서름과 아픔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돈 많다고 그냥 노예 부리듯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 목사로서 마음의 죄책감도 들고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노스웨스트 총회에 갔을 때 베트남 목사님들이 한 5명 있는데 가서 일부러 얘기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그 교회 중에 또 하나도 베트남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껄끄러웠던 관계가 이 박항서 감독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갑니다.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박항서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막 베트남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뭐 감독님 사랑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국민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사랑해 주세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굉장히 푸대접 받았거든요. 근데 무명이었던 그가 이제 가가지고 베트남에서 무명이었죠. 가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키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도 사랑해 주세요. 민족 간의 아픈 상처, 불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분쟁으로 갈 그 굉장히 위험스러운 역사.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위험했어요.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그런 관계가.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 한 사람의 축구 감독으로 인해서 화해의 역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의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국가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정말 더 어림도 없는 한 개인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이 한국에서 온 외모 딱 보면 별로 볼품없는, 그리고 저분이 축구 잘하게 생기셨어요. 키도 작고 옛날에 선수 시절에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분인데 이 감독이 참 선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수들 가가지고 발도 마사지를 해주고, 한 번은 뭐 8강인가요 4강에서 베트남 선수가 다쳤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감독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제 이코노미에 앉아 있는데 그 다친 선수를 자기 자리로 오라고 양보하고 자기는 이코노미에 갔습니다. 또 이걸 또 신문 기자들이 대해서 특필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감독이 어딨냐, 이렇게 선수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볼품없는 감독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적도 좋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박항서 감독 한 사람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의 외교관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 간에 이렇게 서로 치료되지 않는 오래된 상처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굉장히 지역적으로 가깝고 친하게 지낼만 하면서도 과거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축구만 하면 무조건 일본은 죽기 살기로 이겨야 되는 그런 생각들, 이게 오래된 역사죠. 특히 삼국은 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근접해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고 이런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쟁과 상처의 문제는 에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끼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의 인간들이 또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고 원수가 되고,
또 형제들끼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크게는 이웃 민족끼리, 또 지역마다, 그렇죠?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분쟁과 분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깊은 상처에 대한 이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그런 인류학자나 또 인본주의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뭐 수십 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그거 전송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별나라에 막 그냥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탐사를 보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구가 멸망한 가서 사느니 마느니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전쟁에는 미치광이, 전쟁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긴다, 무기 만들어내는데 천재, 히틀러 아시죠? 그런데 이런 첨단 과학을 가지고도 히틀러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는 게 현대인입니다. 만약에 전쟁 미치광이 히틀러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간디, 나의 간디는 누구인가 우리가 질문하는데 그 간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인도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이런 심령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40년 정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그 전에는요, 뭐 상처, 치유, 회복 이런 용어들도 잘 몰랐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살았어요. 우리 남편이 뭐 바람을 피든 바람이 났든 천둥번개가 치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몰라요. 상처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자녀들 그랬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학교 가서 집에서, 그죠? 상처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위기의식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엑소더스 시켜 주십니다. 그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자기네들의 주인이죠, 애굽 그 리더들에게,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확 쏟아붓는 것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자기네들 장자는 안 죽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홍해를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건너는데 이 이집트 백성들은, 이집트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에 성공하고 홍해를 가르고 대탈출에 성공해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었던 물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3일 동안 지나가면서 물이 바닥나고 식량이 바닥나니까 특별히 갈증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 오아시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성경에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200만 명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을까요?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물을 가서 막 마시는데 이 물이 썩은 물입니다. 오염되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쓴맛이 나는 썩은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 사람들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방금 전에 물 사건,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이라도 죽일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어린 거죠. 다급해진 모세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백성들의 신앙이 어리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고 뭔가 이제 눈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딱 던져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서 속에서 치료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나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다시 한번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에 관한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 같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금 딱 나와서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칭의를 받지만 이게 애굽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종이었던 이런 습관, 성격,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 상태, 살아왔던 그런 과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인격적, 통합적으로, 홀리스틱,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잠언이나 시편을 많이 보는데 잠언과 시편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훨씬 이상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과 영과 혼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예를 들면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썩게 하느니라. 이 육신과 이 마음,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잠언과 시편에 보면은 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6편 2절 또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뭐라고요?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좋아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편 30편 2절에 봐도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했다고요? 고치셨나이다. 아프니까 고치신다는 이야기죠. 고치신다는 이야기 계속 반복됩니다. 41편 3절에도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뭐라고요? 고쳐주셨나이다. 시편 41편 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범죄에 관한 것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91편 3절에도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제는 더 광범위하게 이런 질병, 전염병 가운데서도 시편 91편 6절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 3절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시편 147편 3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으셨어요 여러분? 상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상심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시편, 전도서, 구약에는 수많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그리고 고백한 것처럼 이 죄를 지은 자들이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지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런 음성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모두를 대표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예요. 광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난받고 상처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육,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참 오해가 많은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시고 두려우시고 좀 멀리 계시고 근엄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공동체,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가장 깊이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이 죄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그 영혼의 어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치료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파송.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상한 인간들을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 이 땅에 보내실 아들의 모습에서 실현되게,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걸어 다니시는 치유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들. 그냥 제대로 만났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충돌한 거예요.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들은 특징이 옛 사람들은 죽고 육신이건 마음이건 심령이건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을 거동하지 못하고 버려졌던 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려진 무시무시한 질병을 앓는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는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더욱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중풍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리장이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신가 동시에 그 여인의 자존감을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육신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 마리아를 치료하셨습니다. 동문 울음소리를 내며 밤마다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광인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옷깃이라도 붙드는 자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고 마음의 우울증이 치유되는 엄청난 능력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걸어 다니시는 치료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치료자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시작은 보면요, 믿음 좋은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 내 하인 보지 않으셨지만 나을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또 주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나인성에 들리셔서 한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관 속에서 그 아들이 나가는데 주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치유와 이적의 이런 역사들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건데, 특별히 앞으로 이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앞으로 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요전에 보니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았을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도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지만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당시 감옥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굉장히 날카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씀으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정치적으로도 막 올바른 이야기를 해댔어요. 헤롯 대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앙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그냥 회개하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대왕이 좋아했으리 만무하죠. 헤롯 대왕이 결국에는 이 선지자 침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소문을 듣고 제자 둘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선생님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참 신기한 본문이에요.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천하의 침례 요한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었던 침례 요한이에요. 죽을 거 알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니까 침례 요한의 연약함과 정이 느껴집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원래는 예수님 이전부터 벌써 유대인들에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침례 의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이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 뒤집어 쓰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신앙 고백이죠. 단번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고 제사에 쓰여지는 그러한 동물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목격한 목격자 중에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목이 터져라 설교를 했고 만났고 침례를 드렸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상황은 이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자기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하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사라질 거고 이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며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은 설교를 하면서 독서를 많이 퍼부었습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에게 나오는 위선자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이런 설교 못한다고요. 이런 설교하면 일주일 만에 쫓겨나죠.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침례 요한은 허구한 날 이런 설교만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진노 받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물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철저히 회개를 외치는 사역, 이 강팍해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역, 마음을 기경하는 사역, 씨를 뿌리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한다면 삶을 바꾸라고, 회개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무섭게 설교했던, 개혁을 촉구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 역시 메시아를 왕의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에요. 왕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렛 출신, 알아주지 않는 타코마 출신, 목수의 아들, 허름한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설교하고 계속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야단도 치시고 독설도 했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특별히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계속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침례 요한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정말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 요한아, 나야 나.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누가가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드라마로 쓰는 거잖아요. 본 상황을. 근데 누가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마침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을 놓치지 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마침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 그때 이런 질문을 침례 요한이 품었을 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이사야서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 읽으셨던 이사야 35장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억눌린 자와 병든 자와 압제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주님이시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침례 요한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목적, 그 치유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죠.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죠. 예수님께서 치유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죽음을 다 맞이했습니다. 10번 치유함 받아도 결국 생로병사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치유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생로병사로 죽는 것인데, 죄의 문제로 죽는 것인데, 그들을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치료하시는지, 왜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사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the gospel news, good news. 예수님 스스로가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을만 뽑아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취사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침례 요한에게 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위로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여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실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조차도 인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과 환난과 의심 속에서 주님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야 라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고 난 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영육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런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온 몸을, 온 삶을 다하여서 죽음의 고통에 그를 던지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합시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놀랍고 강력한 치유의 방법 그리고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나병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 포함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불태우신 것, 죽음에서 던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축구 감독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민족과 민족이 temporarily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분이신 구원자여 주님이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건은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더욱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집니다. 평화, 이씨 공동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 청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분쟁, 전쟁, 미움, 모든 개인적인 상처, 민족들 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치유의 능력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치료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보이셔야 합니다. 감추지 말으셔야 합니다. 앙리 샤르에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스티브 맥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배우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예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 빠삐용이 25살의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누명을 쓰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감옥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죄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그 섬에 이제 수감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무려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 소설과 책과 영화를 보면 참 인간이 이토록 비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끈질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되는 탈출의 실패, 또 좌절 가운데서 빠삐용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참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에서 기뻐해요. 하나님 이제야 찾아오셨군요. 밝은 햇살이 비추면서 오 하나님 이제야 저를 찾아주셨군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슬프고 억울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맹세컨대 주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빠삐용의 절규가 모든 인류의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빠삐용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련한 아들아, 너는 너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 너는 그토록 소중한 내 젊음을 방탕하고 헛되게 흘려보냈다. 또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남은 마련된 시간들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느냐. 자, 눈을 뜨고 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는 그 무엇보다 중한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 항상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살인죄를 쓰고 13년을 살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넌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어. 너는 충분히 마련된 시간들 속에서 분노와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낭비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남에게 받은 우리의 상처만 보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 인정하면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죠. 인생을 낭비한 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 내 밥그릇만 챙기는 죄, 주님이 주신 사명은 멀리하고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마련된 시간들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용서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화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용서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아무리 잘못하고 살아도 마지막에 그 보혈이 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다 용서하고.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 두고 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용서 안 하고 죽어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침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과 충돌하셔야 합니다. 눈동자를 마주치셔야 해요. 주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반사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내 심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미워한 죄가 없습니까? 나는 결단코 결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은 물을 먹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생수 몇 잔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치유함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치료되는 복음의 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눈을 들어서 눈 뜨고 보라고 이야기한 빠삐용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내어 보이셔야 해요. 그래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 그렇게 주님께 욕먹으면서도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그럼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I will heal you.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